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9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9장 23절에서 24절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여러분 잘 지내셨죠? 어떻게 밤에 잠은 잘 주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너무 더워서 힘들어 하시는데 건강하게 잘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것이 참 큰 기쁨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 듬뿍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지난 주 중에, 그러니까 지난주 화요일까지 교회 학교의 모든 그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성황리에 잘 이제 마무리되었습니다. 중고등부 수련회까지 잘 아이들이 이제 다녀왔는데요. 이번 여름 이렇게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아낌없는 후원해 주신 것 감사하고 또 기도로 지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정말 좋은 결과들이 많이 나와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중고등부 수련회를 다녀와 보니까요, 아이들이 밤새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랬는데 제가 그 친구들을 보면서 10년이라는 시간이 후딱 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왜냐하면은 10년 지나면은 저는 은퇴하고 이 교회와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겠지만 이 아이들, 중고등부 아이들 10년 뒤에 어떻게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가 막 이렇게 생겨날 정도로 아이들이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자, 이따 광고 시간에 그 장면들은 몇 컷 보여드리기로 하고요. 여름 성경학교와 또 수련회의 감동이 채 가시지도 않았는데 이제 내일 케냐 단기 선교팀이 4년 만에 현장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케냐 선교를 그동안 어떻게 해왔고 어떤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는가 하는 것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케냐에는 두 분이 계시죠. 유경일 목사님도 계시고 고은빈 선교사님도 계시는데 유경일 목사님의 나이로비의 그 길거리 아이들 그 사역은 이미 우리가 선교 보고를 몇 차례 들어서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는 잘 알고 있는데 오늘은 마사이 마을에서 사역하시는 고은빈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매일 기도할 때 케냐의 고은빈 선교사님 또 사역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어떤 지역인지 어떤 일인지는 사실 한 번도 우리가 좀 알아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단기 선교팀이 가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이 좀 필요하겠다 싶어서 여러분들에게 그 사역을 소개해 드립니다. 우리 고은빈 선교사님은 케냐로 가셔서 선교를 하신 지 올해로 딱 30년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30년 전인 1993년도 20대의 나이에 케냐를 사랑하셔서 이제 그곳에 가셔서 선교를 하시는데 평신도 여성 선교사님이십니다. 한국에 자랐던 교회는 충현교회였고요. 아버지께서 충현교회 장로님이셨습니다. 고병욱 장로님이시라고 장로님의 그 신앙을 이어받아서 선교의 꿈을 키우고 이제 청년이 돼서 선교의 길로 떠났던 이제 그러한 분이십니다. 30년 전에 마사이족을 사랑하셔서 마사이족이 사는 렐레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사역을 시작을 하셨는데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지역 사람들이 예수 믿게 하고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과 같이 교회를 건축하고 그리고 학교를 짓고 그렇게 15년 정도를 사역을 하시다가 그곳이 이제 그곳에 교회와 학교가 잘 이제 세워져서
그것을 내 것이라고 여기지 않고 현지인에게 이양을 했습니다. 현지인에게 이양을 하고 이제 두 번째 사역지, 그러니까 한 곳은 이제 잘 됐으니까 또 새로운 이제 개척을 하면서 새로운 사역지로 간 곳이 엔고이 레로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돕고 있는 엔고이 레로이라고 하는 그 마사이 마을로 또 들어가서 새로운 사역을 합니다. 그 지역에 들어가서 그곳 사람들하고 같이 생활을 하면서 신뢰를 쌓고 가족이 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게 하고요. 이제 그곳에서 그 주민들이 원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이제 예배당을 줘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유치원하고 그 학교를 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꿈을 갖게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꿈을 갖게 만든 그 어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그때 이제 높은 뜻 정의교회였는데 분립을 하고 오면서 케냐 사역을 높은 뜻 덕서교회가 이제 가지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회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 고은빈 선교사님을 이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셔서 그 엥고이레로이라고 하는 마사이 마을의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때가 2010년도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 13년, 14년 전 이제 그때 이제 처음 그 고은빈 선교사님과 함께 그 지역의 선교를 시작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2010년도에 그 선교사님을 만나고 함께 사역을 하면 좋겠다 시작을 해서 그 이듬해인 2011년에 교회에서 선교 부장님하고 그리고 선교 부원들이 팀을 이제 만들어서 그 지역을 방문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섬길 수 있을까, 어떤 일을 도울 수 있을까 해가지고 간 것이 2011년, 그러니까 교인들이 처음 간 것이 2011년인데요. 이 그 엔고이 레로이라고 하는 이 마을은 처음에 이게 입에 잘 붙질 않아 가지고 입에 붙을 때까지 한참 걸리더라고요. 이 곳은 케냐의 수도인 나이로비에서 이제 남쪽으로 한 2시간 정도 내려가면은 카지아도라고 하는 조그만 소도시가 있는데 그곳에서 또 한 40-50분 오프로드 자동차를 타고 길도 아닌 곳을 이제 들어가면 야생 지역의 마사이 마을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마을이라고 하면은 막 집들이 모여 있는 것 같이 여겨지지만 아프리카는 안 그렇더라고요. 그냥 집과 집 사이가 보통 200m, 뭐 멀면 500m 이렇게 띄엄띄엄 이렇게 집들이 있는데 그걸 마을이라고 이 사람들은 얘기를 하고요. 한번 모여라라고 하면은 반나절 걸려가지고 걸어오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로 그렇게 이제 규모가 굉장히 큰 그러나 주민은 많지 않은 이제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이제 들어가서 저희들이 그 주민들을 이제 만나게 되는데 2011년 사진입니다. 2011년에 그 마을로 들어가는 데인데 마을로 들어갈 때 제일 우리를 반겨준 것은 기린입니다. 야생 지역이기 때문에 기린이 이제 옆에서 차 옆에서 이제 막 왔다 갔다 하고 그러고 또 기린 말고 다른 동물도 나와요. 다른 사진 보여드리면 타조도 나오는데 타조가 좀 집요하더라고요. 이 녀석은 막 쫓아와서 쪼고 이제 막 그러는데 이제 그렇게 이제 40-50분 들어가면은 집이 나옵니다. 집들을 좀 보여드리면 마사이족 집은 저렇게 소똥과 진흙을 이겨가지고 벽을 만드는데 이렇게 고가 낮습니다. 허리를 숙이고 들어가서 쭈그리고 잠을 자는데 그게 이제 동물들 침입을 막기 위해서 이제 그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담을 가시나무 덤불로 이렇게 이제 칩니다. 왜냐하면은 맹수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제 그러는데 그 마을에 이제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교회 부장님하고 선교 부원들이 처음으로 마사이 마을의 주민들을 이제 만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첫 그 장면입니다. 저 파란 하늘색 치마가 고은빈 선교사님이신데요. 이제 주민들을 만나고 그쪽 이제 추장과 어른들을 이제 만나면서 그분들이
교회 세우면 좋겠다. 그리고 유치원, 학교 세우면 좋은데 우리가 땅을 내주겠다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하고 같이 이제 땅 보러 가는 겁니다. 저희들 데리고 이쪽으로 오세요. 그러면서 저희들 이제 데리고 가는데 마을 사람들은 너무 신나가지고 그때 이제 다 나오셨습니다. 때때 옷을 입고 이렇게 다 나오셨는데 우리를 데리고 이제 어디로 막 가는데 저희들은 무서워가지고 어디서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근데 뭐 저분들은 별로 무섭지 않다 그래요. 그냥 이렇게 가는 겁니다. 가서 이제 넓은 그 공터가 나왔는데 이제 저렇게 좀 이렇게 편편한 곳을 이제 이렇게 보여주면서 여기에 교회를 세우면 좋겠습니다. 또 학교도 세우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런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주민들하고 같이 그 지역에 빙 둘러서 손을 잡고 기도를 했습니다. 저렇게 지역 주민들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저들이 또 기도하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뜨거웠는데 그때가 2011년도의 일입니다. 자, 저러고 이제 교회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이제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저희가 그 이듬해부터 2012년도부터 단기 선교팀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사역을 같이 돕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이 단기 선교팀이 간 2012년도의 모습인데 2012년도 사진 보여드리면 뭐 아무것도 없어서 나무 밑에다가 이제 뭐 나무 판자를 칠판 삼아가지고 이제 아이들 성경 공부도 해주고 그랬는데 아이들이 무척 많이 옵니다. 와가지고 그늘 밑에서 아이들하고 놀고 성경 얘기하고 이제 그러는데 저희들이 2012년부터 이제 계속 그 단기 선교팀이 가서 한 일은 성경 학교가 위주가 아니고 노가다가 위주입니다. 노가다 모습을 보여드리면 이제 땅을 골라야 돼요. 저기다가 뭘 짓든지 뭘 하려면은 저 야생 지역에 뭐 나무들, 가시나무들 많이 있고 그런데 저기에다가 이제 그 텐트를 치고 그 숙소를 마련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인들이 뭐 장로님, 집사님, 청년들 다 가가지고 저 삽하고 곡괭이질 하면서 저렇게 이제 그 공사를 했습니다. 손으로. 저기 왼쪽 밑에 사진을 보면은 이제 텐트를 쳤죠. 저 야생 지역에다가 텐트를 치고 잠을 잤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저 굉장히 무모한 짓이었어요. 저 야생 지역에. 그러니까 저희들이 텐트를 치니까 주민들이 놀래요. 그러면서 와가지고는 자기네들이 가시덤불 나무를 구해다가 울타리를 쳐줬습니다. 그냥 여기 텐트 치고 자면 안 된다고. 그래서 울타리를 가시덤불로 쳐준 그 모습인데요. 뭣도 모르고 갔다가 그냥 저기서 그렇게 이제 울타리 쳐줘서 안전하게 잠을 잤는데 뭐 밤에 동물 소리가 많이 났죠. 하이에나 소리도 나고 이제 그런 데서 이제 잠을 잡니다. 저기 그 마사이 마을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아까 기린도 나오고 막 타조도 나오는데 사자도 나오느냐? 그랬더니 이분들 하는 얘기가 가끔 나온다 이제 그래요. 옛날엔 자주 왔는데 요새는 가끔 온다고. 그래서 안 무섭냐? 그랬더니 이 마사이족들은 용맹해서 이 사자는 무섭지 않대. 얼마든지 쫓아낼 수 있는데 정말 무서운 동물은 코끼리랍니다. 코끼리는 때로 오는데 한 번 지나가면 남는 게 없대요. 다 집도 무너뜨리고 다 가가지고 코끼리가 제일 무섭지 사자는 무섭지 않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지역에 저렇게 이제 그 텐트를 치고 한 3년간 우리 남자들이 힘쓰는 남자들이 가가지고 삽질하고 곡괭이질하면서 나무 뿌리 다 캐서 이렇게 편편하게 운동장 같이 이렇게 이제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해에 다음 사진을 보면은요, 그 텐트를 치고 밤에 이제 자는 거예요. 동물 소리도 막 이제 주변에서 나는데 모닥불을 피고 고은빈 선교사님의 선교의 이야기 그리고 대원들의 선교적 헌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날 은혜를 참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성령님이 아마 함께 하시지 않았나 싶어가지고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이곳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이 마을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다짐을 이제 하게 됩니다. 다음 사진을 보면은요, 요 사진은 좀 설명이 좀 필요한데
우리가 그 마사이 마을에 들어가서 지금까지 이제 같이 사역을 하는데, 여러분 지금 저 앵고이레로이 사람들이 우리를 무척 기다립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저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는 가족같이 여겨지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2012년도부터 가가지고 한 게 뭔가 하면은 야생 지역에 텐트를 치고 곡괭이질을 하고 뭐 이런 것도 그 주민들이 다 보긴 했지만은 저희들이 홈스테이를 했습니다. 아까 집 보셨죠? 그 야생에서 살고 있는 마사이 사람들의 그 집에 이틀씩 홈스테이를 했어요. 그래서 저 대원들이 홈스테이 하는 집으로 지금 가는 그 길을 찍은 겁니다. 근데 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한 200m, 300m 이렇게 집들이 떨어져 있으니까 쭉 줄 서서 이제 같이 가다가 두 사람 떨어뜨리고 저쪽 집 가서 두 사람 떨어뜨리고 하는 그 행렬이에요. 다음 사진을 보면은 한 집에 와가지고 여기에 이제 두 사람이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사항 얘기해주고, 그냥 이곳에서 손님 대접받고 홈스테이 하는 게 아니고 그 집에서 노동력으로 일을 도와주는 겁니다. 나무도 해오고 또 염소 젖도 짜고 뭐 곡식도 빻고 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다 같이 하는 건데, 그분들은 그 이제 노동력이 오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고요. 그리고 같이 그 집에서 이제 잠을 자는 거죠. 근데 집 안에는 다 동물도 같이 잡니다. 염소도 같이 자고 닭도 같이 자고 이제 그러는데, 어떤 자매가 저한테 와서 하는 얘기가, 밤에 일어나 보니까 닭이 자기 배 위에 올라왔다고 자다가 깼더니 염소가 귀를 자꾸 핥아가지고 깼다 그러고, 이제 그렇게 잔운동 만운동 하면서 이제 이틀 동안 홈스테이를 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면은 홈스테이 참여하는 우리 대원들이 이제 기념 촬영을 이제 한 건데, 이렇게 몇 회를 하니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그냥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 사람들이 보통이 아니네 생각을 하고 마음 문을 다 열어주고 가족같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은 이제 못할 것 같아요. 너무 무모했던 것 같아요. 형제도 그렇고 자매들도 그렇고 빈대 벼룩을 다 물려가지고요. 복귀한 뒤에도 한 6개월 동안 고생을 했던 이제 기억이 나는데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움 때문에 좋은 관계가 형성이 돼서 지금은 우리가 이제 5교구가 있잖아요. 5교구까지 있는데 우리 교회 조직이 6교구를 마사이 교구라 해도 될 정도로 그렇게 사이가 참 좋습니다. 자, 이제 그 뒤로 저게 2012년 일인데 2013년, 14년, 15년 계속하면서 또 삽질도 하고 곡괭이질도 하면서 땅을 이제 골랐고요. 그 사이에 고은빈 선교사님이 그쪽 주민들하고 예배당을 짓고 유치원을 지었습니다. 양철로 지었어요. 양철로, 스레트 양철로 이제 나무 기둥으로 해서 그 건물을 이제 지었는데, 이 고은빈 선교사님이 참 대단하신 게 그 지역 주민들이 헌금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최선을 다해서 헌금할 때 한국에서 교회 후원을 조금 해가지고 이제 건축을 하고 건물을 짓고 이제 그러는데, 그렇게 이제 사역을 하다가 2016년이 돼서 학교 건물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 공부할 수 있는 학교는 벽돌로 잘 지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건축 계획을 하고, 이제 그 주민들도 헌금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도 건축 헌금을 하고 교인들이 헌금을 해줘서 이제 건축을 하게 되었는데, 2017년 이제 준공식에 갔습니다. 건물 한번 보시죠. 교실이 4개짜리 반듯한 이제 건물이 생겼고요. 이제 인가받은 학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실 내부도 보면은요 깨끗하고, 아이들은 그 야생에 살던 마사이 아이들이 교복을 입고 이제 등교 하교를 하게 되는 그러한 이제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테이프 커팅 할 때 갔었는데요. 주민들이 다 모였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감사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커팅할 때 우리 그 마을의 어른들, 추장들하고 같이 이렇게 커팅을 하고요. 그다음에 다음 사진을 보면은 선생님들입니다. 우리 제 옆에 있는 여자 선생님이 교장 선생님이고 남자 선생님 3분 이렇게 세워서 인가받은 학교로 아이들을 이제 가르치기 시작을 했고요. 또 다음 사진을 보면은 이 사진이
저 예레미야라고 하는 그 현지의 목사님이신데, 이 예레미야 목사님이 저 마을 출신이세요. 마사이족이신데 이제 어려서 나이로비에 나가서 공부를 하셨고 이제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고은빈 선교사님을 만나서 이제 고은빈 선교사님이 저 지역에 이제 들어갈 수 있도록 소개도 해주셨고요. 저분이 조상 대대로 내려왔던 자기의 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다가 예배당을 짓고 저렇게 학교도 이렇게 짓게 되었는데, 참 헌신적으로 도와주셨던 정말 좋은 목사님, 예레미야 목사님이신데, 저 목사님이 지난 코로나 기간에 코로나에 걸려서 돌아가셨습니다. 한국 같으면은 돌아가시지 않도록 할 수 있는데 의료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케냐가 그냥 허무하게 돌아가셨고, 그다음에 이제 사모님이 장례 치를 때 이제 그 보지도 못하시고 격리돼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참 많이 마음이 아팠던 기간이 코로나 기간이었는데, 사모님도 목사님이시거든요. 이제 사모님이 또 협력해서 계속 돕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그 준공식이 있었는데요. 영상 한번 보여드릴게요. 학교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땅을 얼마나 우리가 잘 고르게 했는지 그것을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깨끗하죠, 땅이요? 몇 해 동안 교인들이 가가지고 삽질했습니다. 저 어떻게 옮겼어요? 그래서 그 포클레인이 여기를 애들 쉬고 하게 만들자고 자기가 격투하다가 동그랗게 아니 저걸로 만들어놨어요. 나중에 진짜 정원 네. 불쌍한 밑에 불쌍한 데를 만들 것 같은데. 근데 아직도 팬들이 저쪽 뒤쪽으로 많이 넘어가는데 못 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쉬는 시간 되면 여자애들은 저기 가서 뺑 둘러 앉아서 놀고 그렇게 졸긴 하더라고요. 염소를 어디서 잡지? 아까 여기서 잡았거든요. 염소를. 예, 저 멀리 교회 예배당 보이고 그 옆이 유치원이고요. 땅 잘했죠? 예, 우리 교인들이 가서 다 삽질을 하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놀라신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마음이 진짜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셨고요. 이제 준공식을 다 하고 그분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막 잔치를 하는데, 잔치하는 모습, 노래하는 모습, 춤추는 모습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기 2분짜리인데 이분이 좀 길다 생각이 드는데 1시간을 저러고 찬양을 하더라고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잘 못 알아들어서 선교사님께 여쭤봤더니 한국에서 오신 그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학교를 세워줬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내용을 계속 반복해가지고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춘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참 진심으로 좋아하는구나, 우리를 사랑하고 형제로 맞이해 주시는구나 하는 걸 이제 느끼게 되었습니다. 자, 선교를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선교의 열매가 잘 맺어지게 될까?
저도 선교사 출신이고요. 선교지에 오래 있다 보니까 선교를 한다고 다 선교의 열매가 맺혀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자세로 선교를 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오늘 그것 아주 중요한 자세를 우리에게 하나 알려주십니다. 예레미야서 9장 23절에 자랑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이게 사도 바울 때만이 아니고 구약의 예레미야 때부터 하나님의 마음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합니다. 그럼 뭘 자랑해야 되느냐? 24절 말씀입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 하나님, 나 하나님만 자랑해 라고 하나님께서 아주 이기적인 말씀을 하시죠. 자, 왜 이 하나님만 자랑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윗 왕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시편 10절 3절에서 매우 중요한 원리를 얘기해 주는데,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그러니까 자기 것, 자기의 욕심과 자기가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세상의 조건들을 자랑하는 사람들 많죠. 우리 주변에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왜 위험한가? 그런 자세가 왜 위험한가 하면은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 재능까지, 내가 이룬 모든 이룬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까지 다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지 않고 내가 이루었다, 그래서 내 것을 내가 자랑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것을 자랑하는 것은, 내가 이루었다고 자랑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다 라고 다윗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20편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여러분, 세상에서 이 땅에 태어나서 죽은 사람들 중에 병거가 제일 많은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다윗이었습니다. 말이 제일 많은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그 중에 한 사람도 다윗이었죠. 그런데 병거를 자랑하지 않고 말을 자랑하지 않고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라고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내 것을 가지고 내가 자랑을 할 것 같으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엄청난 원리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두려움, 그 삶을 살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자랑합니다. 여러분,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선교사님들이 이 선교의 열매를 맺는가? 어떤 한국의 교회들이 후원을 해서 교회들이 다 후원을 하는데 어떤 교회들이 선교의 열매를 맺는가? 그것은 무엇을 자랑하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립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선교사님들이 돈 자랑하면은 선교 안 됩니다. 선교센터는 지을 수 있어도 열매는 없어요. 선교사님들이 한국 사람의 우월함을 그쪽의 사람들에게 자랑을 하고 한국의 문화를 더 자랑을 하고 그러면은 선교의 열매가 맺혀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나 후원하는 뒤에 있는 교회들이나 무엇을 자랑해야 하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돈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돈 조금 있다고 돈 자랑하고, 그리고 문화가 좀 우월하다고 문화 자랑하고 하면은 선교는 다 망합니다. 열매는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증명해 줬느냐?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을 다녔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선교죠. 선교 여행을 하면서 그는 무엇을 자랑했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자랑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자랑할 게 얼마나 많았습니까?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바리새인 혈통을 갖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공부는 그 당시에 최고의 학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로마 시민권을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었던 권세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두가 다 자랑할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았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리하니라. 나도 세상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세상 사람들도 나를 볼 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이라고 여기는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나의 자랑할 것은, 세상에 자랑할 건 너무 많지만 그것 자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자랑한다. 그 마음 가지고 전도하고 선교하니 가는 곳마다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자랑하셔야 됩니다. 원리를 알려드릴게요. 사랑과 자랑은 무엇이 더 좋은가? 어떤 보면 사랑이 더 귀한 것 같지만 아닙니다. 사랑보다 자랑이 상위 개념입니다. 원리를 알려드리면 여러분들 다 하나님 사랑하시죠? 네? 이렇게 갑자기 반응이 하나님 다 사랑하시죠? 하나님 다 사랑하니까 주일날 쉬지 않고 좀 더 자고 싶은데 다 그거 절제하고 이곳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우리는 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쭤보면 아마 다 사랑한다고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자랑하십니까? 라고 여쭤보면 조금 이것은 다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살아가지는 못할 겁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을 사랑해도 모두가 다 하나님을 자랑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는 다 돈을 사랑합니다. 맞죠? 돈 사랑해. 저도 돈 좋아하거든요. 돈을 좋아하다 못해 사랑합니다. 저도. 우리 모두 다 돈을 사랑해요. 그런데 여러분 돈 자랑하실 수 있습니까? 돈 자랑하는 사람은 조금 달라요. 돈이 많아야 돼요. 아무나 돈 자랑할 수 없어요. 조금 이해가 안 가세요? 좀 더 쉽게. 자녀가 있는 부모들은 모두 자녀를 사랑합니다. 맞죠? 내 새끼 최고예요.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가 최고라고 얘기하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는 모두 자녀들을 다 사랑합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다 자녀를 자랑스럽게 여기지는 못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랑은 사랑의 상위 개념이에요. 우리가 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를 더 요구하시죠. 자랑하면 좋겠다. 나를 자랑하면 좋겠다. 선교의 열매는 어떻게 맺혀지는가?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내 자랑은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다.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만으로도 먹고 살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내가 다른 생각 안 해도 배부르다라고 할 정도가 자랑이거든요. 여러분 자식 자랑하는 사람은 딴 거 없어도 자식만 보고도 배부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식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삽니다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을 가질 때만이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거겠죠.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뛰어넘어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겠죠. 우리 단기 선교팀 이번에 엥고이레로이 마을에 가서 나흘 동안 머물게 되는데 나이로비에 있든지 마사이 마을에 있든지 우리 하나님을 많이 자랑하면서 오면 좋겠고요. 또 우리 모두 교우들도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사랑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래서 선교의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런 교우들이 다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많이 풍겨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4년 만에 케냐로 갑니다. 단기 선교팀을 보내는 것이지만 우리 교회가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곳에서 다른 것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것을 자랑하는 순간 선교의 열매는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지금껏 잘 해왔듯이 오직 예수님만을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기팀 오고 가는 모든 여정을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가는 발걸음 발걸음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